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 나쁘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얼굴이 펴질 때 마음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시작. 오늘 활짝 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궁금하면 못 견디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며칠이 되든 그걸로 묵상하고 붙잡고 씨름하다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들의 생각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설교 제일 잘하는 게 뭘까?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설교 잘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더라고. 훈련은 잘 돼서 아멘들은 참 잘해서 좋네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게 설교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35년째 목회를 해요. 근데 처음 목회를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세미나 하는 데를 갔어요. 전도사 때, 담임 전도사인데 갔는데, 혹시 김홍도 목사님 아세요? 많이 들어봤죠? 이분이 세미나 한다고 오셨는데요, 말이 얼마나 어눌한지, 저보다도 못해요. 저보다도.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분이 몇만 명씩 교회를 부흥시킬까? 말이요 굉장히 어눌해요. 근데 어떻게 저런 분이 몇만 명씩 감력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실까? 그런데요, 어눌한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복음이 확실해. 이럴 때 아멘 해주면 좋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뜨겁고 확실한지, 그것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어눌한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빨려 들어가. 저거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게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주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진짜 불이 붙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풀어야 된다.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로 갑니다. 근데 논산훈련소는 하여튼 한 번 들어갈 때마다 10,000명씩 들어갔어요. 우리 때는 10,000명 정도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한 주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 주는 정신교육이죠. 정신교육을 중이 와서 또 정신교육을 하고, 다음에는 신부가 와서 하고. 그런데 제가 그때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중도 성경을 읽는다. 중도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해석이 다르더라고. 이제는 머리 빡빡 깎고 훈련을 받잖아요. 훈련을 받는데 저는 목사님이 와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셨어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정신교육을 하는데, 이제 군승이라 그래요. 군인 중이야, 쉽게 말하면. 군인 중인데 와서 저는 정신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푸는데 이렇게 풀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있더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처럼 하면 군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잘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해석하는 걸 봤더니 오병이어는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근데 중은 해석하는 게 다르더라고.
어떻게 하냐면, 자,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 먹었대더라. 어떻게 먹었나 자기가 생각했더니 콩 한 쪽도 나눠 먹듯이 조금씩 나눠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대지. 그러면 야, 중이요 머리가 나쁜 것 같아. 제가 보니까. 왜? 그렇게 나눠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 그건 어디서 난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이 되는 거야. 나는 12광주리가 남은 주님을 믿어요. 성경에 보면요, 다 배불리 먹고 그거 나눠서 이게 조금씩 떼서 나눠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믿어요. 아멘. 성경 해석은요 다 다르게 하더라고. 자기 수준만큼만 믿더라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만큼 믿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만큼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이런 경우입니다. 참 성경도요 제멋대로야. 그러니까 이게 훌륭한 교수님이라고 해도 성경은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조직신학, 실천신학, 무슨 신학 하면서 뭐 공부는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도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죄송합니다만 교수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다 믿는 거예요. 제가 미국 알라바마라고 있어요. 그 알라바마까지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가 알라바마 순복음교회예요. 근데 여자 집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했대. 개척하고 교회가 좀 괜찮더라고요. 순복음교회인데. 그래서 한 주간 부흥회를 열심히 하고 그분이 서울에서 왔다고 여행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식사 대접하고 여행까지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하면서 이런저런 궁금한 걸 또 다 물어봐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가룟 유다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데. 누가 구원받았다고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기발한 생각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아니 목사님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가룟 유다의 공이 혁혁하다는 거야. 왜?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수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데 위대한 공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완전 미쳤다. 그래서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자기도 신학교를 다녔대. 신학교를 다녔대. 근데 이게요 실제로 그 누구의 돌 빡빡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유다복음이야. 유다복음, 가룟 유다복음. 이 가룟 유다복음 그런 식으로 보는 건데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라 그랬어. 얼마나 저주스러웠으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 여러분 속지 맙시다. 아니 어느 신학교에서 가르쳤길래 그런 신학을 배우느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요, 야 저는 진짜 깜짝깜짝 놀랄 만한 성경 해석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까? 못 갔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요거를 자유주의 학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 그게 아니다.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기 산 꼭대기를 걸어가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 제자들이 달에 비춰진 것을 보고 걸어갔다고 착각한 거다. 뭔 얘기인지를 전달됐나요? 아니, 달빛에 호수에 비춰진 것을 보고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갔다는 거라. 아니에요. 예수님 실제로 물 위로 걸어가셨어. 그러면 그 달빛에 비친 거면 베드로는 어디에 빠진 거예요? 아니, 사람들의 생각이 그 수준이야. 하나님의 수준으로 믿읍시다. 인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람들,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믿어야 되는데 믿습니까? 특별히요, 방언에 대해서도 논란이 참 많았어요.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 방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에? 여기 장로교회 아니에요? 방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걸 또 교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성결교 있죠? 몰라요? 그냥 좀 이렇게 대답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로님께서 대표로 해주세요. 기성이라 그러죠? 기독교 성결교. 거기는 원래 그 방언을 하지 못하게 했었대요. 근데 저는 여기 모건대학에서 공부하고 웨슬리를 전공하려고 서울신대, 거기는 조종남 박사님이라고 아시아에서 웨슬리를 최초로 공부해서 박사학위 1호가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배우려고 갔더니 그분은 은퇴하시고 그분의 수제자인 한영태 박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배웠는데 그분 이야기가 그래요. 입학할 때만 해도 하지 못하게 했대. 근데 자기는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얘기를 하면, 방언 받았다고 하면 4년 장학금을 안 준대. 그래서 자기는 그냥 그 얘기 아무 소리도 않고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못 받았다 그랬대. 그리고 장학금을 받았다. 4년 장. 머리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천재야.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야. 근데 그분이 총장님을 지내고 자기가 은퇴할 때가 다 돼서 우리를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게 가장 잘못된 것이었다고. 자기도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받았는데 이것을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성결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직접 저에게 해주셨어요. 저의 지도 교수님이었어요. 담당 교수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방언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말이 나와요. 그죠? 예수님께서 새 방언을 말하며. 근데 그 단어하고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그 단어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방언이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이런 겁니다. 제가 배를 타서 배를 먹었는데 배가 아프다. 똑같은 배요? 전 왜 이렇게 이런 걸 잘하는지 몰라. 자, 제가 배를 타서 배를 먹었는데 배가 아프다. 단어가 같아요? 말은 배라고 하는 말인데 의미는 다 달라요. 처음에 말한 배는 타는 배, 두 번째 배는 먹는 배, 세 번째 배는 이 배. 다 달라. 성경에 나오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16개에 나오는 방언과 오순절 방언과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다 다릅니다. 원어가 달라요. 이 세 방언과 고린도 교회 방언은 같은 언어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이 달라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데 이것을 하나로 싸잡아가지고 이 방언을 하면 안 된다. 왜? 사도행전 방언은요 뭐냐면
방언을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다 들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이거는 이례적으로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고린도 교회는 뭔 거요? 예수님이 말씀한 새 방언은 뭐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가서 뭐 몇만 명이 그 세미나를 들었대요. 에스라 성경연구원이라고 있는데 노우호 박사라고 아주 똘똘한 분이 계세요. 굉장히 똑똑하시고, 저도 그분의 것을 내용을 다 들어봤어요. 자료도 제가 다 갖고 있고. 그런데 내용도 좋고 다 괜찮은데 하나가 문제가, 방언은 귀신 방언이래. 그래서 천안에 있는 저희 3년 선배님인가? 그분은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토론합시다. 누구 말이 맞는가? 누가 더 성경적인가? 도망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뭐예요? 성경적이지 않고 자기 생각이야. 여러분, 성경에 귀신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은사로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람 수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인데, 이것도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운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아름다워야 된다. 사실은 이 내용은요 그런 내용은 아니야. 의도, 하나님의 의도. 자, 먼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사흘째 되던 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왜 사흘째 되던 날 결혼했을까? 아니, 이틀째 되면 어떻고 5일째 되면 어때요? 왜 사흘째 되는 날이었을까? 그래서 우리들 생각, 우리 의식대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고 유대인의 의식으로 성경을 봐야 돼.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이 나오는데, 첫째 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도 없어요. 둘째 날은 창조는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성경 뒤져보지 않아도 맞아. 근데 셋째 날은요 너무 신기하게 2번씩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2번씩이나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첫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다 있어요, 한 번씩. 그런데 둘째 날은 없어요. 셋째 날은 2번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날 결혼하면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2번 복을 주신다,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결혼한다고요? 셋째 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집이 있는데 누가 초대돼요?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 문법에 보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의 기록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피엘 능동?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로 표현하면, 제가 우리 딸이 결혼하는데 제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 동생이 결혼한다면 내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가까운 친지가 결혼한다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잔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갈 수밖에 없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갈 수밖에 없는, 여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해요. 누구나 다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사건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믿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기 때문에. 무슨 선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 때문에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교회 앞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 밖에서, 교회 대문 밖에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제 또래예요. 한 60 정도 되는 아줌마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교회 앞에서 제가 일을 하니까 예, 그랬더니 상담 좀 해도 됩니까? 그래요. 아유, 하세요.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차를 3번 타고 2시간 정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고 집에 온대요. 이 예배를 빠진 적이 없대. 그렇게 하기를 20년 정도를 다녔대. 그런데 예수님이 안 믿어진대.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서 다녔대. 근데 성경 말씀을 하면 안 믿어진대. 그래서 저한테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냥 믿어져.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믿어져야 돼. 이런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전 중3 때 거듭났어요. 중3 때 거듭났는데 거듭나니까 성경이 다 믿어져. 이쪽도 아멘 또 안 하시고 다 믿어져.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저는요, 거듭나고 나서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좋았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요, 예배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갔어요. 우리 집에서 한 15분 거리거든요. 한 번도 걸어간 적이 없어. 늘 뛰어가. 왜? 교회가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한 5분 늦게 오고 10분 늦게 오는 사람들은 한 번씩 점검해 봐야 돼. 저는요, 2시간 전에 가서 방석 다 펴놓고 종을 제가 쳤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얼마나 행복한지. 성경을요,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10월달, 11월달, 12월달 오독을 했어. 여기는 얼마나 많이 읽길래 놀래지도 않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고. 성경이요, 저도요, 성경 읽는 게 재밌어가지고 한독 하고 나서 한독, 두독 읽고 두독 막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150독 이후에는 제가 성경을 뭐 몇 독 있는지도 몰라. 아멘은 사람은 올해의 복 많이 받을지어다. 요번까지 봐줄게. 요번까지도 복 많이 받을지어다. 그런데도 아멘 하는 사람은 팔자야. 여러분요, 믿어져야 돼.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요. 3일 밤낮 찬송만 했어. 완전 미쳤었죠. 너무 좋아서.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데 이분은요, 백담사 주변에 큰 절간에 아버지가 주지야. 아버지가 주지. 근데 이 아버지가 주지 스님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바랑을 들고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나가서 시주하는 게 있어요. 저는 다니면서 시주를 하는데 하루는 세상에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요, 바랑 이렇게 열고서 뭐를 탁 넣고 막 도망가더래.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원래요, 이거요, 뭐를 넣어도 절간에 갈 때까지는 열면 안 돼. 그건 열면 안 돼. 그런데 넣고 도망가는 바람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다가 산 중턱에서 도저히 못 가고 중간에 이걸 열어본 거야. 거기에 옛날에 파란 성경책 있죠.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거.
그 성경 신약이 있고 뒤에 시편이 있는 거, 그거를 넣어놓고 도망간 거야. 근데 이분이요 한번 읽어봤대. 읽어보다가 예수님을 믿은 거야. 할아버지가 그 절간, 큰 절간을 세웠고 아버지가 주지고 자기는 조금만 있으면 자기가 주지가 돼. 그런데 성경을 믿다가 부활이 있네, 천국이 있네. 그래서 이분이요 아버지한테 얘기 못하고 돈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어. 도망 나와가지고 저기 어디야, 청계천 있죠? 청계천 그 밑에 가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 조금 갖고 가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을 있으니까 찬송가를 샀대. 찬송가를 사가지고 이분이 찬송을 하는데, 찬송가를 배운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1장부터 끝장까지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음은 똑같아. 1장을 딱 펴가지고 찬송을 합니다. 다 똑같아. 음률은 똑같아. 이렇게 찬송했대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해서 끝장까지 다 한 거야. 그런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면 1장부터 끝장까지 왔다 갔다 밤새도록 한 거야.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 찬송도 좋고 기도도 좋고 말씀도 좋고 아멘 하는 것도 좋고 정말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와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았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사람들이요 대부분 내가 열심히 이렇게 부흥회도 참석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가 조금 시들해지면 내가 이러다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완벽합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제가 지금 손주가 지금 15개월 정도 됐어요. 이제 걷고 막 이제는 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장로님 그죠? 네. 이게요 안 보면 보고 싶고, 야, 와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야 얼마나. 근데 애들은요 이쁜 짓을 하더라고. 6개월 됐을 때, 6개월짜리가 뭐를 알아요? 6개월 되면 바듯 뒤집기 합니다. 바듯 뒤집기 할 때요 기지도 잘 못해. 뒤집기 할 때가 6개월이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 이렇게 보고 막 칭찬해주고 예뻐하고 기도해주고 이랬었는데 얘가요, 제가 슬로베니아, 유럽 슬로베니아 그쪽에 여행을 갔었어요. 작년에 갔어. 6개월 됐는데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카톡으로 요즘에 페이스톡 하잖아요. 탁 해서 이렇게 쳐다봤어. 좀 이렇게 해줘라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얘가요 저를 보더니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아니 6개월짜리가 뭘 안다고. 그래서 나도 막 같이 울었지 뭐. 얘가 돌 정도 됐을 때 그때 제가 감기가 왔어요. 저는요 감기 그런 거 안 우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때 이제 콧물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아기한테 이게 전염이 될까 봐 마스크를 썼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손녀한테 그랬어요. 이름이 테리인데, 테리야 할아버지가 감기가 왔어. 그래서 안아주지 못해. 그랬더니요 그러더니 얘가 또 막 우는 거야.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이게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지는 거야. 보고 또 보고 싶고 안고 하루 종일 안아줘도 무거운 줄 몰라. 이게 되어지는 거하고 하려고 하는 건 달라요. 율법주의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고, 뭐 내가 새벽 기도하고 말씀 지키고 일하고 봉사하고 11조하고 그래서 구원 받으려고 안 돼 그거로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어지면 되는 거야. 그냥 주님이 사랑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인에 청함받았다. 우리가 주님의 혼인잔치날 청함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근데 포도주는, 아니 이 포도주라고 술로 생각하는데 제가 부목사 때 있었던 일이에요. KBS 거기에서 뭐 기획하고 하던 그런 PD가 있는데 그 권사님 아들이에요. 권사님 아들이 성탄절 칸타타 때 자기가 성극을 해서 올린다는 거야. 근데 너무 잘했어요. 웅장하게 막 진짜 뭐 대궐 그런 것도 다 만들어 놓고 기가 막히게 했어. 청년부가 많으니까 청년부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정말 웅장하게 성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이 주일이었는데, 성탄절 뒷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거의도 안 나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청년한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근데 그 PD가 이랬다는 거예요. 야, 술 먹는다고 지옥 가냐? 예수님도 포도주 만들어서 다 나눠주고 그랬어. 술 먹어도 괜찮아. 장로님, 술 먹어도 되나요?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런 말에 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11조 안 넣는다고 지옥 갑니까? 11조 안 해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계속 졸다가 또 이럴 때만 눈을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11조도 하고, 할렐루야. 이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는 사람하고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는 질이 달라요. 되어지길 바랍니다.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포도주는 술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잔치집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기쁨이 떨어진 거야. 여러분, 잔치집은 뭐가 있어야 돼요? 노래가 있고 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떨어졌어. 이거는 잔치집이 아니라 가장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발견하느냐? 마리아가 발견합니다. 저는 우리 세종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떨어져서 기쁨이 없어지는 그 자리에 그 모습을 발견해내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했어요? 마리아가.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해요. 포도주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아직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직 피 흘릴 때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똑같이 해석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나 아직 십자가에 피 흘릴 때가 아니야, 죽을 때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여기에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여러분,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들의 죄를 씻어줘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얻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 때가 아직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참 이 마리아는 뭐라고 무대뽀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하인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무슨 말을 하든 다 순종해. 그렇게 해버려요. 무슨 말을 하든 다 따라라. 그런데 참 저는 이 하인들이 믿음이 좋다고 봐요. 정말 예수님이 시킵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 이거는 실제로 거기에 가보면 저는요 1년에 한 번에서 2번은 그냥 성지순례를 갑니다. 올해도 제가 성지순례를 2번 가요. 일부러 그냥 가요. 왜? 배우려고. 근데 가보면 실제 이 돌항아리가 이것만한 게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돌항아리는 거기다 물 담아놓고 어디 외부에 갔다 오면 손이나 발을 씻는 것을 하는 겁니다. 정결례통이에요. 정결례통. 근데 거기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리고 그것을 같이 또 떠서 갖다 줘라. 여러분 솔직히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물 퍼다 붓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를 잔치집에다 갖다 주면, 아니 잔치집에 누가 물 갖다 줘요. 근데 하인들은 그것을 그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거기에 보니까 물 6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갖다 붓습니다. 그런데 왜 6개일까? 왜 6개일까? 예? 아니 5개면 어떻고 7개면 어때? 근데 6개야. 6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만족수입니다. 이 세상 인간적으로 만족수예요. 그러나 하늘의 완전수는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 6개는 우리한테는 만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엔 모질한 수예요. 그래서 6개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다.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기쁨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6에다가 주님이 함께 해야만, 예수가 함께 해야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 기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냥 아멘하는 것은 그건 습관이 될 수 있어. 그냥 믿으세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중3 때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은 6살이나 7살 때예요. 정확히 나이는 제가 모르겠어요. 6살이나 7살 때,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분명해요. 중3 때 성탄절 2부에 선물 주기가 있어요. 선물 나누기. 그거 하는데 그냥 자기들이 한 2, 3천 원짜리 하나씩 싸가지고 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책 사오고, 어떤 사람은 뭐 인형 사오고, 액자 사오고. 그 당시에 많았던 게 액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책하고 좀 먼 사람이야. 노는 걸 좋아하고 뛰는 걸 좋아하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앉아서 책 읽는 건 저하고 제 체질이 아니야. 그래서 딱 보니까요, 야, 이렇게 쌓아놓은 것도 있고 막 하는 게 여러 가지, 막 그 당시에 중고등부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잔뜩 있는데, 야, 저거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찍는 건 내 거가 안 되더라고. 나하고 제일 안 맞는 책이 나한테 온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책이에요. 나사렛 예수. 근데 그거는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그거를 다 이렇게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들인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겹치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 빼내고 겹치지 않게 쫙 나열해서 쓴 것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책이에요. 저는 그때까지도 성경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읽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나서 딱 읽는데 그 책을 보다가 제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어. 그 뒤로부터는요, 어떤 말씀도 다 귀에 들려. 참 신기하죠? 거듭나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할렐루야.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다고 다 똑같이 듣는 거 같죠? 안 그래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어떤 사람은 잘하는구나, 소리 되게 지르네, 왜 이렇게 길어? 사람이요 다 달라. 안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천지 차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 저는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정말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저희 아버지는요 예수님 처음 믿는 날부터, 교회 처음 나가는 날부터 밤 12시에 나갔어요. 아무도 놀래지도 않으시네. 다시 한번요. 교회 처음, 예수 처음 믿어서 나가는 날 12시에 나서 밤 12시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끝나고 그리고 왔어.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요 제 힘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그 기도 때문에 제가 목회한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의 기도는요 저축과도 같아. 뭐와도 같아요? 여러분요 부모님들이 기도해 준 여기 자녀들이 있다면 무조건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 부모님의 기도가 내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저축과 같다. 믿습니까? 기도는 저축과 같아서 오늘 기도하면 오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저축해 놓으면 내일 어떤 문제가 터질 때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가 중3 때 거듭났어요. 분명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졌고 죄의 싸움이 믿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제가 능력은 받지 못해요. 그래서요 막 우리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요 처음 예수 믿고 첫 번째 부흥회에 방언을 다 받아버렸어. 나보다 훨씬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근데 저도요 막 방언 받고 싶더라고. 그래서 강사님이 시키는 대로 막 했어요. 옛날 강사님들은 이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냥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말을 해도 막 기차 화통 터지는 소리. 할렐루야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은사 받고 방언 받으려면요 창자가 끊어지도록 하라는 거야. 창자가. 그래서 진짜 창자 끊어지도록 쥐야 하라고 하는 대로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내가 가르치는 애들은요 막 뒹굴고 막 방언 받고 오는데 나만 못 받은 거야. 야 진짜 미치겠더라고. 그렇다고 애들은 막 뒹굴고 막 방언 받았다고 좋다고 하는데 나만 못 받았으니까 또 못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더 애쓰는 거야 막. 근데 안 되더라고. 근데 군대 갔을 때, 군대 가서 참 힘들어. 저는 그 JSA 있죠, 1사단하고 JSA 미군하고 근무를 같이 써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제가 군종병이었어요. 군종병은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게
근무 설 거 밤새도록 다 쓰고 또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러 또 가서 꼬박꼬박 졸고 앉았어야 돼. 근데 한 4km 정도를 가야 돼. 인솔에서 갔다 오는 게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갔다 오고 예배 드리고 갔다 오고 그러는데, 자,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보셨는지요, 너무 신기하게 성령이 임했어요. 너무 신기하게. 거듭남의 역사는 중학교 때인데 능력은 그때 받은 거예요. 어떻게 임하느냐면, 야, 참, 저 하늘에서 조그마한 별이 나한테 막 날아오는 거야. 근데 이게요, 막 오면서 커지는 거야. 막 불덩이가 돼가지고 막 오면서 이게 커져요. 그거 맞으면 내가 죽겠어. 막 오는데 그거를 딱 붙잡는 순간 터지는데,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박영민 목사가 은혜 받는데 뭘 아멘을 하고. 야, 그때 군대 가서 그걸 받았다니까. 전혀 여기서는 성령의 역사, 은혜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고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나의 의지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내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번 성회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낙 이 교회는 은사가 세고 워낙 기도들 많이 하는 교회니까. 근데 여러분, 진실함은 뭔지 아세요? 성령 받고 능력 받아도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부모님이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권사님인데 엄마만 가세요. 엄마만 가세요. 진짜예요. 다른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어. 우리 교회. 유학까지 시켰어. 유학까지. 영어도 잘하고 연봉도 1억이 넘고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입니다. 저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저주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는 건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래요. 뭐라고요? 성화되어야 돼. 성화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의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야. 제가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 공부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성화는 내가 예수님 믿고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어떻게 닮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언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처음에 물어볼 땐 잘 않더라고. 두 번째,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할 때가 잘한다는 거. 여러분, 말씀대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딸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다시 숫자를 한번 세볼 테니까 몇 명인가 한번 맞춰보세요. 딸딸 아따라 아딸딸 아딸. 몇 명이요? 딸딸 아따라 아딸딸 아딸. 10명이요. 10명 중에 아들 셋에 딸이 7이야. 그 집에 막내둥이가 우리 집사람이에요. 얼마나 이뻤던지 장인어른이 중학교 때까지 업고 다녔대. 얼마나 이뻤대. 일도 안 시켰어. 바로 위에까지는 막 별걸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요, 일할 줄도 모르고 할 것도 모르고. 그래서 바로 위에 언니가 뭐라고 할 정도냐면, 자기는 집에 앉아서 노는데, 그리고 누워서 잔대. 그러면
바로 위에 언니가 밥을 다 하고 집 청소 다 하고 야, 밥 먹고 자, 그럴 정도였대.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신방 가면서 제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뒤에서 쿵해. 우리 집사람 넘어진 거야. 왜? 하도 장인어른이 이쁘다고 얻고 다녀가지고 걸음마를 제대로 못 배웠어. 진짜예요. 할 줄 아는 게 없어. 어떤 때는요, 이게 막내둥이의 그 문제인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뭐를 먹어도요 혼자 먹고 있어. 그래서 맛있어요? 그러면 아참 하고선 줘. 밥도 제가요 사정사정해야 어떻게 한 건이 얻어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인들이 밥 제때 주면 무조건 감사하게 드셔야 돼.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요, 뭐 밥, 뭐 반찬 가지고 튀정 부릴 여유도 없고, 그건 사치야, 사치. 주는 대로 먹자. 그래서 말씀은 은혜로, 밥은 감사로. 시작. 우린 그렇게 하기로 했어. 말씀은 은혜로 받아야 되고, 음식은 감사로 먹어야 되고. 둘이 그냥 처음 결혼하면서 그래서 주면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근데 한 번은요, 아니 그냥 밥 한 그릇 퍼놓고 그 고추장하고 고추를 딱 넣고, 목사님 밥 차려놨으니까 드세요. 그래서 잠깐 나가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그것도 안 차려주는 여자도 있는데, 우리는요 그런 거 갖고 안 따져. 한 번 올라온 뭐 이런 거죠. 우리 교회에서 어떤 때는 카레를 해요. 카레를 하면 또 손 큰 사람들이 해가지고 한 들통 남아. 그거를 집사람이 가져와요. 그러면 그거를 한 달 내내 아침에도 카레, 점심에도 카레, 이번 주도 카레, 다음 주도 카레. 저는요 뭐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감사해. 밥 투정 부리려면 그냥 해 먹어. 장로님은 밥 투정 안 하시죠? 반찬 투정 안 하죠? 그래야 돼. 그냥 감사로 살아요. 어차피 한 끈이 먹으나 그거 안 먹어도 되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아멘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화돼.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야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천국이 안 됐는데 가정이 무슨 천국이 되겠어요? 한 번은요, 제가 굉장히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스타일은요, 헤어스타일 보면 알아요. 옷 입는 거 보면 알아. 완벽주의는요 3대7. 머리카락 하나 틀어지질 않아요. 완벽주의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완벽주의가 아닌 사람들은 대충 하고 살아. 집에 가봐도 뭐 정리도 안 돼. 그냥 대충 그냥 살아. 근데 그게 사실은 편해요. 근데 완벽주의는요, 요거 뺀 걸 자기 자리 딱 갖다 놔야 돼. 여기에 없으면 안 돼. 근데요, 이 완벽주의가 자기 일은 잘하고 정리도 잘하고 일도 잘하는데 주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 저렇게. 그렇게 살면 힘들어. 싸움이 돼. 그냥 넘어가. 뭐예요? 덮어줘. 집에서도 그냥 덮어줘. 아멘. 들킨 것처럼 아멘을 해. 왜? 아니 진짜 그냥 넘어가도 돼요. 가정은요 싸울 일이 없더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장로님이세요? 권사님? 근데 남편한테 물어봐가지고 모르고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 진짜 거듭남의 삶은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가정이 기뻐야 돼.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이게 제가 좀 덜 됐을 때예요. 새벽 기도는 저는 3시에 일어나서 가요. 우리 아버지보다는 좀 못 됐죠. 근데 3시경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데, 나는 먼저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따라와야 되잖아. 안 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제가 그때가 은혜가 좀 떨어졌을 때 이렇게 가면서 쓱 보니까 새벽 기도 안 오는 그 모습이 돼지가 누워 있는 것 같아. 야,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하냐? 이게 율법주의더라고.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나는 하는데 장로님 왜 안 하십니까? 나는 하는데 왜 당신 안 합니까? 난 기도도 하고 난 봉사도 하는데 당신 왜 안 씁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한 것만 감사해야 돼. 시작. 네, 남의 것 뭐라고 하지 마. 그냥 내가 한 것만 가지고 감사하면 돼. 그런데요, 제가 회개했어요. 왜 내 눈에 그렇게 보이냐고. 그 뒤로부터 회개하고요, 하나님 제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마음. 근데요, 야, 그 뒤로부터요, 누워있어도 예쁘고 코골아도 예쁘고 다 예쁜 거야. 이 사람이 바뀐 게 아니야. 내가 바뀐 거지. 따라합시다. 나만 바뀌면 다 바뀐다. 내 마음의 천국이면요, 다 행복해지는 거야. 아이고,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누구 닮아? 자기 닮았지. 여러분요, 내 마음의 천국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멘 해도요, 여기서는 몰라. 우리 교회도 보면 교회에서는 다 천군 천사야. 집에 가봐야 돼. 집에 안방에 가봐야 돼. 여기서 은혜 받고 가가지고 안방 가가지고 다 은혜 쏟아놔.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래? 너 변하라 그랬지. 여러분, 진짜 가정이 복이 돼야 돼. 하나님 보시면서도 야, 진짜 나도 이 집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애들이요, 지금 다 시집 갔어요. 근데 얘들이 청년 때 너무 신기하게 휴가를 줘도 놀러 가지 않고, 친구덕으로 좀 갔다 와라, 우리 부부끼리 좀 놀게, 그래도요 안 가.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좋대. 아니, 어떤 집은 그러잖아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애들이 뭐 같이 가라 그래도 중학생만 돼도 안 가고요, 뭐 하고요. 그런데 아니, 우리 애들은요, 어디 가면 우리만 쫓아오려고 그러고. 그게 정상이야. 아멘도 안 하잖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말씀이 내 언어가 돼야 되는데, 내 생각과 혈기가 나오면 이게 안 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욱하는 성격은요, 뒤끝은 없어 또. 그런데 욱할 때 다 죽어. 그러니까 여기요, 나는 뒤끝은 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앞끝에서 다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려 안 그려? 왜 또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반말로 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잘 봐야 돼. 나는 죽어야 돼. 사도 바울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다시 사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그때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제일 불평이 많은 아들이나 딸한테 물어봐야 돼. 아들, 아빠 거듭난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아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따봉, 이러면 그 사람 진짜 성화된 사람. 아유, 참, 지나가는 개가 웃어요. 이러면 이거 심각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맹물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된다니까.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 때문에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있고 마지막 주님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성회는 나부터 회복하자. 저는요, 우리 그 권사님 한 분이 좀 다혈질이야.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좀 확 이거를 잘해. 그래서 싸우는데, 옆집에 그 유치원 하는 이사장하고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골목 하나 차이로 붙어 있어. 근데 이 이사장이 좀 독특한 사람이거든. 동네 사람하고 다 싸우는 사람이야. 근데 이 권사님도 한가닥 하는 사람인데, 여자 권사님, 키는 짧만 해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도.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이렇게 우리 충청도 말로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여자분이지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받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한테 그냥 와다다다다다 하고 막 쏴붙였어. 여지까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벙 쪄가지고요, 저 좀 만나재. 그래서 제가 만났죠. 만나서 다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이사장님,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냐 잘 가르쳤냐 그걸 말하기 이전에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면 제가 개입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사장님께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요, 계속 선물을 갖다 드려서 선물도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요, 저한테는 미안해 하는데 교인들한테, 여기도 2명 있을걸요? 앞끝 있는 사람 있잖아요. 앞끝 있는 사람, 아닥 하는 사람. 근데요, 그것 때문에 교회 왔다가도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 예수를 닮아가야 돼. 그럴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들이, 아니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는 이거는 어디에서도 제가 선포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가정이 아무리 행복하고 돈 많고 복 많이 받았다고 합시다. 예수가 없으면 저주예요. 예수가 없으면 저주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형제,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주님에게로 인도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무조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의식이 있을 때 반드시 나를 만나게 해라. 반드시 만나게 해라. 그래서 그거 하나는 잘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됐든 형제들이 됐든 돌아가시기 직전이다, 아니면 무슨 중요한 수술을 한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제가 시간을 잡아라. 그러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 전하는 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 구절대로 그대로 하면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면 정말요, 예수님 영접할 때 눈물 줄줄 흘립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들이 어디 그 식당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 남편이 그렇게 전도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아내는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우연치 않게 식당에서 남자 그 집사님 남편 혼자 술을 드시고 있는데 권사님들이 식사하다가 만난 거야. 그래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계속 한 거야. 그냥 3명이 돌아가면서 막 한 거예요. 그 욥의 친구들이 막 계속 얘기한 것처럼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번 주부터 꼭 나오세요. 근데 한 명은, 4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좀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지적인 사람. 근데 이분은요, 아유 저렇게, 나 같아도 진료도 안 가겠다. 야, 왜 이렇게 저렇게 3명이 하냐, 쉬지도 않고 돌아가면서 저렇게 얘기하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어? 아이고, 난 질려서 안 나오겠다. 아니야.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은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그 영혼이 예수 믿으면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춤을 춘다는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을 춤추게 하는 2024년도가 됩시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 주변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없는 것 같지만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진짜 예수에게로, 주님에게로, 이 세종 온누리교회로 인도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요 2년 전에 코로나로 막 병원에 입원하면 근처도 못 오게 했어. 그런데 친정아버님, 우리 권사님이 한번 교회에서 밤 11시쯤 제가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교회 문 앞에서 막 집사님이 앉아서 막 꺼이 우는 거야. 아니, 무슨 문제 있으세요? 막 울다가 저를 쳐다보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왜요? 우리 친정아버지가 폐암 말기래. 그래서 예수 믿어요. 저는 그냥 어디가 얼만큼 아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요? 예수 믿어요.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워낙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이라 안 믿은 거야. 여러분요, 잘 나가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죠?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이분도 워낙 잘 나고 그래가지고 안 믿은 거야. 그래서요, 제가 그랬죠. 빨리 나하고 이렇게 면회 신청해가지고 하게 해라고. 그때요, 코로나 기간에는 면회가 어디 병원 근처도 못 오게 하는데, 그런데 무조건 하라 그랬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왜 그러면 그냥 돌아가시면 지옥 가니까. 그랬더니요, 어떻게 해서요 1대1 그게 됐대. 1대1로 특실에다가 모셔놓고 1대1로 그래가지고 갔죠. 딱 갔는데 의사가 옆에 있어, 주치의가. 그리고 5분 준대. 5분, 면회 시간 5분. 그 주치의고 얘기하니까 5분이 거의 다 갔어. 그 간호사가,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호사가 많이 돼야 돼. 좀 봐주면 얼마나 좋아. 야, 그 예수 안 믿는 것들은요 그런 게 없어. 저한테 와서 그래. 의사하고 끝났는데 시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막 하면요 또 와가지고 꼭 지켜. 너 때문에 시간 못 지켜. 아니, 조금 있으면 와가지고 꼭 지켜야 됩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그때 그 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만약에 그래서 감염이 되면 그 병원이 문 닫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거 특별히 면회를 해준 건데, 만약에 무슨 일이 안 생기면 괜찮은데 생기면 큰일 나고, 큰 병원이니까. 근데요, 복음을 전하려고요 이제는 쭉 전했어. 그런데 이분이요, 아우 힘들어요, 아파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간호원은 계속 와가지고 시간 지켜야 돼요. 5분 주면서 세상에 3번을 왔어. 그래서 전하는데요, 너무 통증이 와서 아프다고 그래서 복음 전하다 말고 시간 돼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나오는데요 막 제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요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다시 하세요. 이거 전하지 못했어요. 다시 면회 잡으세요. 원래 면회가 안 돼. 근데 하여튼 이게요 안 된다고 그러지만 무슨 수를 쓰면 되긴 되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반말로 하면 대답을 안 하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충청도 양반들이라 그러나. 근데 30분 면회를 잡은 거야. 아마 뭐를 썼는 것 같아. 30분. 그것도 특별 딱 해가지고 혼자 1대1로. 그래가지고 30분 너무 좋은 거야. 그래도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어요. 따박따박 전했어요. 이분이요 마지막 예수님 영접하는 부분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모르지만 이 딸이 믿는 교회 목사로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이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세요. 영접은 다른 게 아니라 문 열고 손님 맞이하듯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울면서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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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좀 해라. 제발 좀. 아이고, 목사님 속 굉장히 썩었어요. 막 굴면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한 달 있다 돌아가셨어. 장례식이 잔치집 됐어요. 여러분, 장례식이 잔치집 됐어요. 만약에 그런 제가 그때는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부모님들, 형제들, 자녀들 예수 안 믿으면요, 아무리 잘 나가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뭐 해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분명히 예수를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언어가 되고 삶이 되고 이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